3면에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리고 3면에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었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참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들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가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 또 2년이 넘는 지금 현재까지도 세상은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계는 더해서 전쟁과 기근이 닥쳐와 또 이상 기온들이 나타나면서 세상이 어수선해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런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지만 갑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고 죽어갈 때 이런 여파로 인해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이 또 불안할 그런 때입니다. 내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때 가장 하기 쉬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한 사람들이 기도로 살다가 응답의 귀한 역사를 맛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한 기도를 드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려 그대로 응답받음이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물려줄 다윗 왕국을 세우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한 그 터를 닦아 이 나라가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한 그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는 성전을 짓는 것만 빼놓고 다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는 지혜와 여러 가지 은총을 얻게 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시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음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까지 살리는 생명의 기도를 또한 엘리야는 드렸습니다. 또한 사환의 눈을 열어 천군 천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치료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사내립을 하룻밤 사이에 물리치고 대승리기를 이루게 한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 기도였음을 압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기 위한 사랑과 회개 그리고 메시아를 더욱 소망하게 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시대의 배경은 BC 625년에서 606년경으로 폭군 유다왕 여호야김의 정책으로 무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탄압되며 부정과 착취가 만연되고 있다고 오늘 본문 전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멸시를 받는 암흑의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일어나 그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에서 19절이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입니다. 이 하박국, 우리말로는 참 발음하기가 참 신기한데 이 하박국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감싸안다, 포용하다는 뜻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를 감싸안았던, 그 시대의 고통을 감싸안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아마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대신학자는 현대인들의 신관이 매우 주관적이고 선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즐겨 얘기합니다. 또한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도 좋아하는 그런 현대인들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하기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듣는 사람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란 단어를 무려 375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성경에 강조되어 있는데 하나는 의로우신 것이며 하나는 거룩하신 것입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모든 현실, 불의한 모든 대상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또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추하고 제약된 모든 것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후이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유다를 향해서 침공해오며 이게 국지전이 이미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도록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견고로 오른 이제 바벨론의 침략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의 국가적 운명은 풍전등화, 거센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데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운명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게 된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낙심하며 원망에 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3장에 이르러 하박국은 더 이상 원망의 기도가 아닌 그 기도의 질이 달라졌음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기도해 보니까 이 민족이 매맞고 바벨론의 짓밟힘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 그동안 많이 참으셨군요. 이 민족의 어두움을 보시면서, 이 민족의 부도덕을 보시면서, 이 어려운 현실을 보시면서도 잘도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저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으면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하박국은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깊이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저희들을 여기소서 하는 자세가 하박국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은 점점 깊이 기도하면서 그 민족 앞에 다가오고 있는 두려운 현실의 정체를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시대에 위대한 설교가의 한 사람인 마틴 노이드 존스는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를 설정하는 책 이름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마침내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자기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심을 그는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에 구원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는 항변의 기도로 시작하였다가
하프의 고운 선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로 끝이 납니다. 참된 기도를 들으면 마지막에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근심하는 자에게서 예배드리는 자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문학적 구조를 보면은 1장의 분위기가 마치 골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언덕의 정상 같습니다. 그 정상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워렌 워스비 목사님께서 하박국의 변화를 3단계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warrior, 염려자의 자세로 시작해서 2장에서는 watcher, 관찰 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3장에는 워시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3W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워리어에서 워처로 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드디어 워시퍼, 예배자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다가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 때로는 말씀을 읽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면 우리에게 모든 질문은 끝이 납니다. 고통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God's presence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녹일 수가 있고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바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서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위대한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는 샤를마뉴, 찰스 매그넷, 그레이트 찰스라는 그런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742년에서 814년 재위한 황제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지방의 옛 왕국인 프랑크 왕국으로 처음에 그는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샤를마뉴는 종교적으로 기독교 신자였고 그의 서유럽을 통일로 인해 유럽이 종교적 정치적으로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했던 것입니다. 그가 한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이슬람의 침입을 저지하는 공을 세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과 영광만을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나를 무덤에 묻을 때 로마의 황제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꼿꼿하게 세워서 앉힌 채 머리에는 왕관을 씌우고 그 손에는 내가 살아서 권위를 주리던 왕의 호를 들게 하고 내 손에 그 호를 든 채로 또 내 한 손으로는 내가 원하는 한 권의 책을 펴놓은 상태로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해 주시오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언이 사실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서기 900년에 가까운 때 이 오토 3세라는 황제가 이 사르멜 나루의 유언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호기심이 생겨서 그 시에나들을 명해서 샤를마니의 무덤을 파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속을 조사해 보니까 모든 것이 사르마니의 황제의 유언대로 시행된 것은 맞는데,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대리석 옥자에 앉힌 황제의 모습은 부패되었습니다. 황제의 망토는 종벌레에 의해 거의 갉아먹어 없어졌고, 황제의 몸은 뼈만 남은 채 그의 각오의 위엄과 권위로 가득 찼던 모습은 사라져 없었습니다. 섬뜩한 분위기 속에 앙상하게 드러난 그의 무릎뼈 위에는 자신이 원했던 책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중 하나가 그 한 구절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8장 36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깊은 골짜기. 그러나 기도하면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임하게 하십니다. 여기 이 고통의 골짜기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함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 높은 언덕을 향해 이제 우리는 다시 올라야 합니다. 내 발을 저 높은 곳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마냥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도 곧 끝날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적절한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이 육신적인 출생으로 받은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할 수 있다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박국이 고백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의 모든 죄에 임하는 진노였습니다. 그 진노 가운데 예수님이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상에 있는 어떠한 고난도 곧 지나갑니다. 모든 어려움도 다 지나갑니다. 더욱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그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다시 골짜기에서 저 높은 정상을 향해 바라보며 나가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 살아가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